할렐루야.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를 알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가 보인다.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볼 건데,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좀 약간 특별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오늘 사용하게 된,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자기 소개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7가지의 자기 선언인데요. 오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7가지 선언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사실은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이냐? 성경이 사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경험이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경험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경험이 더 크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좀 특별하고요.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요한의 서재에, 요한이 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를 옆에다 놓고 보면서 썼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좀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요한복음의 가장 기록 목적,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신앙적인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썼어요. 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요. 이게 목적입니다.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마태, 마가, 누가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요. 그래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길 원하신다. 그러면 요한복음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기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설교가 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왜 안 풀리냐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주보도 한 7시 넘어서 보내드렸는데 아침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신학적인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 안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근데 요한복음에 이 I am,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7가지로 나오고요.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도 7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완성도가 뛰어난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본질,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 7가지 I am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늘 조금 딱딱할 수 있다. 각오하시고 따라오셔라. 그러나 이걸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거구나. 이런 표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이런 내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먼저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데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고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면 우리나라랑 유대 민족의 문화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높으신 분들을 표현할 때 약간 예의를 차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미국 사람들은 네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마이클 뭐 이렇게 얘기 그냥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주저하죠. 그래서 꼭 위에다가 이 무슨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경어체를 사용하고 경박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뭐냐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인쇄 문화가 없었으니까 한자한테 다 기록을 했습니다.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야훼라고 하는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사문자 딱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옷을 다시 목욕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그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3계명이 있잖아요.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름을 아예 안 불러요. 이름을 안 부릅니다. 성경책에도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뺍니다. 빼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근데 아도나이가 뭐냐면 나의 주,
영어로는 로드, 대문자 로드를 써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는 표현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자신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 공식을 가져옵니다. 그 공식을 가져와요. 여러분,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저거 성경 읽어주네. 그거 한번 할 텐데요.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또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아주 자세하게,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이 에고이미라고 하는 게 I am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 모세가 잘 아시죠?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이 떨기나무가 불이 갑자기 원래 이제 사막에 불이 햇빛이 강하니까 떨기나무가 혼자 불이 붙어요. 혼자 불이 붙어가지고 금방 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방 타고 또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고 계속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봅니다.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면서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이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인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여러분 계시하신 겁니까? 계시하신 거예요? 아주 조금 열린 거예요. 아주 조금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뭐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기 시작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출애굽기 20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유다 포로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심판받았잖아.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 울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이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유다 포로 가운데서도 너희를 돌볼 거야. 이런 얘기를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습들이 점점 확장됩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구약 성경 내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 나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내가, 나는, 이게 다 나는이거든요.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들이 다 나오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공식입니다. 나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쓰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구약의 그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에고임이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생명, 영생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같은 표현이에요.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영원하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려요.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누린다.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생명에 대한 의미는 오늘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계속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의 의미가 뭔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을 살펴볼 겁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35절은 밑줄 쳐가지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힘들고 예수께 대한 소망이 꺾일 때 이 말씀을 항상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중요하냐? 생명의 떡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가 되고 잘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출처, 기원, 그리고 동격, 목적,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이죠. 신학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근데 이게 생명의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생명으로부터 온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을 말한다. 기원. 근데 이게 본문 안에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 떡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동격. 예수님과 생명은 같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세 번째 생명을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임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요. 그래도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하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표현은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냥 우주 공간에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인 의미에서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는 거를 매우 꺼린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예. 아까 아도나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또 하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늘나라로 말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써요.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창세기에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인류가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 그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곳이냐? 생명이 인류에게서 감춰져 있어요. 생명을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류가 생명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에서부터 누가 오셨냐?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그냥 여기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같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게 성경 안에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4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끊겼어요.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그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에 접속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 그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인생 참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다.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할 건데요. 요한복음 6장은요, 제가 조금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앞에다 두 가지 사건을 배치시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5,000명을 먹였다는 건 남자는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바쳤더니 이렇게 크게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신적 기적의 사건들의 진짜 의미, 본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과 연결해요. 이 사건을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한테. 그 사건이
앞뒤로 나와요.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31절까지 무리를 걷는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생명의 떡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사건은 한마디로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건. 특별히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들이 나올까요? 아주 유명한 사건. 출애굽기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뭔가요? 뭐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예? 홍해? 예. 그렇죠. 홍해 사건. 홍해 사건. 그 다음에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뭐죠? 만나 사건. 예, 요런 게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출애굽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홍해, 그리고 만나. 근데 이런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아까 에고이미, 나는, I am,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걸 설명할 때 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I am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구약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나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나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는 거는 홍해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질 때 보면 하나님이 동풍을 줘가지고요, 바다가 이렇게 섭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 마른 땅이 생겨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풍처럼 바다가 서 있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만나를 그들에게 비같이 내리고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다. 또 시편 107편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만나 사건입니다. 궁핍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또 25절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요,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들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좀 약간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과 좀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를 들면, 오병이어는 만나를 연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는 그 장면에 나오는 단어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그 단어들하고 비슷합니다. 만나가 내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다 걷어들입니다. 다 걷어들이죠. 오병이어도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걷어들여요.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요. 다 걷어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만나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베푸십니다. 근데 모세가 베푼 만나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모세가 만나를 베풀었을 때 그 만나는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나가 한 번만 온 게 아니고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전마다 그 만나가 와서 아침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그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매일 있었나요? 매일 있었나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이거는 진짜 만나다. 진짜 만나.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진짜 만나라는 뜻이에요. 진짜 만나는 어떤 의미냐? 인류에게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표현이 아까 35절이죠?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한 번밖에 안 먹어요. 네, 결코 배부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살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육적인 목마름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그것은 만나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만나를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만나는 뭐냐?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적인 생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둘째로 무리를 거르신 사건에도 보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12 제자들을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대표죠. 그 대표들을 바다의 풍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구원 사건을 오늘날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 생명이 임한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생명의 떡을 이따가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다. 떡을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은요. 떡을 누가 나눠주는 줄 아세요? 누가 나누는 줄 아세요? 네.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떡이 지금 5개밖에 없는데, 5개밖에 없는데 그걸 나눠주래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그걸 순종해서 나눠줍니다. 그때 떡이 떨어지지 않고 다 나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나누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떡을 나눠주신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었느냐라고 설명하면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출애굽 때 나온 거죠. 출애굽 때 생긴 거죠. 유월절이 뭐예요? 네, 피를 발라서 그 피를 사망이 넘어가죠. 패스오버. 사망이 장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요. 통과해가지고 사망의 영이 장자를 이렇게 통과하면 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근데 피를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보고 사망이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그게 6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그 장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생명의 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지 않아요.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죠? 예. 여러분 오는 사람에게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하겠대요. 또 하나 같은 표현인데요.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생명을 주시겠다.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생명은 말씀을 믿는 자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믿는 자. 뒤에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다. 내게 온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거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고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성경을 아직 짬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거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거한다고요. 생명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씹듯이 꼭꼭 씹어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안에 그 명물 호두과자가 있죠. 호두과자.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호두과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호두과자 파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천안에 제가 가보니까요. 천안역 그 톨게이트인가 그 IC 빠져나오려고 해요. 다 원조 딱지가 붙어 있어요. 서로 다 원조래요. 다 원조라고 다 써붙여놨습니다. 예. 근데 진짜 원조집이 있답니다. 진짜 원조가 있겠죠. 예, 진짜 원조가 있겠죠. 신문에도 나왔는데 진짜 원조집에서 사면 호두과자를 사면 거기에 박스 안에 요만한 메모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호두과자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그 안쪽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런 전도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전도 글귀를 써가지고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읽어드릴게요. 고 신복순 여사 부부는 1934년부터 호두 과자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고객 여러분들께 봉사해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빵, 이 호두 과자 역시 삶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호두빵보다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일동 드림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생명을 먹어야만,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그 상황들을 다 아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죠.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형편들을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벌써 2025년 시작했는데요. 예, 뭔가 좀 내 힘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올해도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